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요, 이 구원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구원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감격이 큰 사람들은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그 구원이 우리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CCC에서 19살부터 23살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선교단체에. 거기서 이제 그 교재가 있었어요. 제자훈련 교재가 있었는데 아직도 좀 기억에 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부둣가에서 노동을 해서 겨우 뱃상만 마련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식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식사 시간이 되면요, 줄임배를 쥐고 식당으로 몰려가는 다른 승객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배에서 굶는 그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식당으로 갑니다. 더 이상 못 참아가지고요, 배불리 그 뷔페를 먹은 다음에 식당 웨이터를 부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밥값을 지불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식당 웨이터가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손님이 내신 뱃사에는 이미 모든 식대가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미 티켓을 살 때 그 뷔페 음식까지도 계산이 다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는 이렇게 굶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면 그냥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뷔페를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저 세상이 주는 그 얄팍한 조그만한 그 기쁨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죽어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뜻대로 살아가면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이요, 기독교 백화점에 계시는 권사님이 저보고 유튜브로 영상 좀 하나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궁금한 Y라는 그 TV 프로그램, S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권사님이 아산시인 어느 목사님이 나왔대요, 그 프로그램에. 근데 이 기독교 백화점을 이용하기도 하셨던 분인데 너무 소름 끼친대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찾아보니까요, 이게 5일 전에 방영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아산시에 사는 어느 목회자 가정이 나와요. 아이 셋을 데리고 재혼을 한 목회자인데요. 근데 재혼 후 아내가 되시는 새어머니가요, 아이 셋을, 아들 둘, 딸 하나가 이제 목사님의 자녀였는데, 재혼하고 나서 이제 새어머니가요, 아동학대를 시작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심한 체벌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셋을 못 만나게 하려고요, 각 방에 자물쇠를 걸고 잠가 놓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심한 체벌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기에 얼굴을 넣고 물을 내린 적도 있으며, 화장실을 못 가게 해서 그 막내되는 딸이 변을 바지에다 봤는데 그것을 먹게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아들인데요, 어느 날은 방에 가두고서 며칠을 꺼내주지 않고서는 방에다가 그 자두를 몇 개 집어넣나 봐요. 근데 둘째가 자두 먹다가 목에 걸렸는데 첫째가 다급하게 새엄마를 부릅니다. 그런데 문을 끄내 열어주지 않아 둘째가 10살 때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지금 저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취재진과 함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취재진과 함께 찾아가는데요, 그 새어머니께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아이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서 첫째랑 셋째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첫째가 그 당시 나이가 8살, 둘째가 4살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다가 나중에요, 막 동네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지고 하니까 취재진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첫째와 셋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사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그 목회지로부터 떠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미리 이 첫째와 셋째에게 잘못을 이야기했다면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얼마나 부끄러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날이 있는데, 지금 이 주어진 인생의 때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알려질 것을 여전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임을,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를요 알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매일 말씀을 보면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가 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구역별로도 룻기 말씀을 가지고서는 구역장님들이 말씀을 나눔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구역장님이 수요일마다 이제 구역장님 그 교육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룻기에 그 시어머니와 이제 룻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구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큐티가요, 뭐 우리들 교회에서만 하는 거다, 뭐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보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이 회개의 때를 붙잡으면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에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라는 것은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어제 큐티 묵상에 나오는 내용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딸의 조울증 사건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청년부 국내 아웃리치, 이게 그 우리들 교회 국내 그 단기 선교거든요. 이것을 앞두고 불안 증세가 심해진 딸은 기저질환이 있는 엄마의 약을 과다 복용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때라 응급실에 자리가 부족해 저는 딸을 데리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딸은 3시간 만에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병원에서도 이렇게 많은 약을 먹은 환자는 처음이라 하여 걱정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기도로 딸은 4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요, 딸은 불안이 가라앉지 않아 이 국내 선교를 갈지 말지 갈등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딸이 국내 선교를 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하며 고민했는데, 그럴수록 딸의 반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제게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이 집사님에게요, 문제 해결만 바라지 말고 먼저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대요. 딸을 그 국내 선교 가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집사님 스스로가 말씀 보시고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라고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해주자, 여기가 한 방을 노렸던 거죠. 내 딸이 국내 선교만 갔다 오면 달라지겠지, 그거 한 방 노리지 마시고 이제 집사님 먼저 하나님 앞에 쓰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요, 그럴 때에 큐티하며 영원한 소득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표대로 딸을 치료하려고 한 저의 불신앙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요, 국내 단기 선교 전날 밤 딸이 아버지께 의견을 물어요. 그때 아빠는 너의 뜻을 존중하겠다라고 말했고, 딸은 그제야 다음날 국내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은요,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또 왕이 돼가지고
암담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알잖아요. 근데 그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에 솔로몬이 무슨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애굽 왕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 내용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열왕기상을 읽는데요, 성전 짓고 솔로몬이 왕궁 짓는데 무슨 행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요 궁전을 지어주게 되어주는 것이죠. 일천번제 드리기 전에 그렇게 애굽 왕을 의지하였던 솔로몬의 모습이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맞이하는 사건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데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이 똑똑했어요. 정말 솔로몬이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갔더라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왕이 있을까 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은요 그게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였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레위기 7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33, 34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에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화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중에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드릴 이 가축의 부위가 따로 있고 제사장에게 주는 부위가 따로 있어요. 여기 34절에 나와 있잖아요. 가슴과 뒷다리는 이게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영원한 몫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집에 가서 자녀들과 나눠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영원한 소득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요, 3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가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은 큐티 안 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뭐 졸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큐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3가지 경우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막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그때 감사제를 드리고요.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요, 서원제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때에 대표적으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를 드리는 내용이 보면 나와 있거든요. 아들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화목제로 이렇게 서원제로 드렸던 것이죠.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서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3가지 경우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이 화목제를 드렸기에,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라.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화목제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결이가요, 저녁에 밥을 먹기 전에
저도 이제 빵을 이제 한 입 먹고 있고 한결이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먹어도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결이는 빵을 먹으면 밥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사모가 한결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한결아, 너 빵 먹지 마라. 그랬더니 한결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입 먹고 다시 원상복귀를 해놨어요. 먹지 못했거든요. 그리고요, 오늘 샤워를 같이 하는데, 예찬이 한결이랑 하는데, 아니 예찬이가요 갑자기 루아흐 막 그러더라고요. 이 루아흐가 히브리어로 성령이 루아흐거든요. 야, 너 그거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들었다고 자꾸 루아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결이 예찬이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빠,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영원한 소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그런 찬양 좋아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엄청 사랑한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죄짓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정도 단계 언제까지 우리가 머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정말 기뻐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보여줘야 되는 영원한 소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이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 보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면서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 품에 안기신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의 일부입니다.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하셨던 설교예요. 예수전도단 총재 되시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예언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셨을지 몰라요. 로렌 커닝햄은요, 그 예수전도단 대표셨거든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 막 가슴이 팍팍 뛰고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갔어요. 다녀가셔서 호주 시드니에 가가지고 조그만한 기도회를 하는 기도 모임에서 자기소개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돈을 사랑한다. 너무 돈 사랑하고 너무 음란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못 본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이요, 한국교회 너무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않고 해요. 돈 앞에서는 맥을 못 쳐요. 우리는 절대 평신도들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만들기에 달려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를 알았어요. 평신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해요. 목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을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목사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목사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함부로 거짓말하겠어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속으로는 성도들이 다 그래요. 내가 이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뭘 그렇게 야단이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1907년이 100년 기념해가지고 우리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저는요 마지막에 오카노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카노 목사님이요 설교 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에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지나간 세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늦지 않았다라는 것,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요, 이제는 제사장이 임명받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제가 2년 전인가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 김지은 집사님도 제가 들었던 바로는 결혼할 때 이제 간증을 결혼식에서 좀 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 교회도요 보면요 결혼할 때나 그때 간증을 시켜요. 신랑 신부를 간증시켜가지고 자기의 막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러면 그 결혼식이 막 회개 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이 임명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속죄제를 드리래요. 여러분, 속죄제는요 어떤 죄냐면요, 이 속죄제를 드릴 경우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공개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수송아지 드리라고 했잖아요. 원어로 보면요 수송아지 아니에요, 수소입니다. 수소를 드린다라는 것은 제물 중에 가장 비싼 제물이었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제사장부터 공개적으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임명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회개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요 나중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아니 불 다른 거 드렸다고 죽일 일이에요? 근데요 죽일 일이에요. 왜 그러냐? 제사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삶으로 돌아가셔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수치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제가요 이번 주에 그 PD수첩을 봤거든요. 아니 PD수첩 보면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그 다 내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PD수첩이 근데 PD수첩 보다가 제가 운 건 처음이에요. PD수첩에 누가 나왔냐면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나왔거든요. 회개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 PD수첩을 보고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제 전우원 씨가 먼저 그 PD수첩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명의로 된 땅이 있는지 주식이 있는지 이걸 알아보거든요. 자기도 모르니까. 보니까 땅이 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땅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또 주식도 있었는데 그 땅을 이제 취득세를 안 내가지고 자기도 몰랐던 거죠. 보니까 거의 한 6천만 원을 내라고 이제 오산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전우원 씨가 이게 무슨 취득세인지를 다 물어보거든요. 그리고서는요 자기가 미국에서 일하며 모은 돈 1억으로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다 냅니다. 그러면서요 내면서 그가 갑자기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잘못된 돈인지 알고도 그 돈으로 학비도 다 내고 학원도 다니고 저한테 든 학비랑 교육비만 10억 원이 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저희 가족이 정당하게 벌어서 저에게 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활비도 지금까지 받아왔고 또 살면서 놀 것도 다 놀았어요. 그러니 이 정도 내는 것은 당연히 내야죠 라고 하는데요. 거기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짜리 아이가요, 이 전우원 씨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원 씨를 알아보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두환 아저씨가 잘못한 거지 아저씨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자 전우원 씨가요, 그래도 전두환 씨가 돈을 많이 훔쳤어. 돈을 많이 훔쳐가지고 그 돈을 아들들에게 나누어주고 나에게도 나누어 주었는데 그 돈은 옳은 방식으로 번 돈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하면서요, 기부하면 돼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기부하려고. 너희들은 어린데도 형보다 더 옳은 생각을 하네. 형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천하는 데까지 27년이 걸렸어. 근데 또 초등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잘못을 뉘우치는 거니까요. 이렇게 초등학생이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생도 알고 있어요. 뉘우쳐야 된다라는 거는요.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 그 뒤에 전우원 씨가 광주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차 안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게 저는 광주에 가는 게 마음이 참 편해요. 왜냐하면 안 가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있는 게 뭘 해도 정말 지옥을 사는 느낌 같아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 안 하고 살잖아요. 그 삶이 이미 지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때 이 전두환 일가 최초로 5.18 국립묘지에 찾게 되었고, 이분이 사죄를 했잖아요. 그때 만났던 아들을 잃은 김길자 씨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때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서요. 그분이요, 전우원 씨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원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안아주고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를 사진도 보여주고 하는데, 전우원 씨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근데요, 직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상에서 보니까요, 다른 집을 찾아갑니다. 그 봉고차에서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 유가족이 안 만나주고 있기 때문에 봉고차에서 기다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분들 입장이 돼도요, 내가 뭐라고 지금 우리 가족 죽여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데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분이 오지 말라고 했나요? 라고 묻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 유가족을 가서, 피해자 유가족을 가서 만납니다. 어렵게 문을 열어준 원사순 씨인데, 작은 아들은 총을 그때 맞아가지고 어깨 수술을 해서 지금까지도 몸이 불편하고요. 큰 아들은 두드려 맞고 나서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고 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전우원 씨가요,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연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마음이 녹아졌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사순 씨가요, 가서 이제 직장도 잡고 성공해서 할아버지인가 전두환인가 대신해서 이제 자네가 잘하고 살아, 자네 거 다 하고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우원 씨가 원사순 씨를 안아주는데 서로 울더라고요. 그 원사순 씨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전우원 씨가 계속 이렇게 고백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냥 너무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어요. 진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구나. 근데 이제까지 항상 우리 가족들은 자기들을 피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았구나. 이분들의 다친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어루만져 드리지? 내가 여기 와서 오늘 할머님들, 어머님들 만났으니 어머님들이 잠을 못 드시겠구나. 또 아드님 한번 생각하시겠구나. 제가 떠났을 때도 또 오시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요, 여러분, 5.18 그 민주화 운동, 그때 전두환 씨가 죽인 사람들을 보자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요, 전우원 씨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만 했을 때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잘못했다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존심을 챙기고 있는지, 왜 이렇게 체면을 차리고 있는지, 그러니 지옥을 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십자가는 지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지옥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이제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건적일까요? 힘들 때만, 필요할 때만, 문제 있을 때만 찾다가, 그럴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금만 삶이 잘 풀리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구원을 액세서리처럼 차고 빼는 이런 삶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정말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 흘렸던 분들이 조금 살만해지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 줄 모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죠. 지난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에 어느 청년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고, 자기가 자해할 것 같으니 교회에 오겠다고 해가지고 소리사모랑 같이 이렇게 자고 그 다음 날에 가게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질 때만 교회 왔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필요할 때는 우리들을 찾다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외면하는, 연락을 받지 않는 이 모습이 가증스러워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이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기도 모임에 들어갔거든요. 금요일에 기도 모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의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더라고요. 평소에 하나님과 간절하면 되는데, 평소에 그냥 말씀 보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뭔가 남들 앞에서 설교할 때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이 힘들 때만 저를 찾는 그 아이의 모습과 같음을 보게 되어지니 저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제 저희 소리사모가요, 목요일 아침마다 온라인으로 상담 석사 과정을 듣고 있거든요.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존경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인가?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들 각자가 다 있겠죠. 그래서 소리사모가 저보고 맞춰보래요. 그래서 제가 두 글자라고 해서 다윗도 이야기해보고 바울도 이야기했는데 다 틀렸대요. 누군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소리사모가 가장 존경하는 성경 인물은 유다라고 해요. 가룟 유다 말고,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요. 근데 어떻게 그런 유다가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까? 창세기 38장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읽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시아버지인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왜 소리사모가 그 유다가 존경스럽다고 했을까요? 이 다말이 씨를 이으려고,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씨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아들을 안 주니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든요. 이제 배가 불러와요, 다말이. 그때 이 시아버지 유다가 배신감에 가서 죽이라고 동네 사람들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말이 그 시아버지에게 받아놓은 증거가 있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누구 겁니까? 여러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다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남성들이 주였던 사회였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라 하면서 덮어버릴 수 있었잖아요. 다말 죽게 내버려둘 수 있었잖아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다말 보고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나의 문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동네 사람들 보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또 쌍둥이까지 태어나요. 그 쌍둥이들 볼 때마다 이거 창피한 일 아닙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다가 정말 부끄럽지만 그 남은 인생은 십자가만 붙들고 살았겠구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들들만 봐도요, 어떻게 태어난 아들들인지 알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요셉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줄 알며 회개할 줄 알며 돌이킬 줄 아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매일 큐티 안 하고 못 버기실걸요? 내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된다면요, 매일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하루도 가지 못할걸요. 그리고요, 이 구원이 목적이 되어지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나의 온 삶을 드릴 수밖에 없을걸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짜리이십니까? 정말 이 구원을 나의 생명과 같이 여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 모임을 가는데 우리 교회 출신이었던 고3짜리 아이가 제일 먼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앉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참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아이에게는 남은 이 고3 시간이, 이 기도 모임의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왜 나는 이 기도 모임을 전심으로 준비하지 못하였을까라는 부끄러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보면요, 말씀을 누가 잘 듣는 줄 아십니까? 가장 문제아들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요. 저는 그게 놀랍더라고요. 와보잖아요. 모태신앙 애들, 심지어 선생님들도 와서 앉아 계시거든요. 부끄럽지만,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조세요, 제가 설교하면요. 근데요, 가장 문제가 일으키는 아이들이요, 그 무리들 중에 가장 먼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요, 하나도 흐트럼 없이 애들이 말씀을 듣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두 아이만 보고 오늘 설교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까? 누가 말씀을 깨닫는가? 보니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조금도 변화시키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17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 보잖아요. 저는 여기서 주목했던 게 뭐냐면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여러분, 레위기 8장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여러분, 그냥 이야기해도 들을까 말까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명령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명령형으로 말하니까 모두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세는 어땠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하나님이 명령했다라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너 해야 돼, 강요형으로 말한다면 우리 다 받아치잖아요. 근데 모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다라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해 내므로써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청년이 너무 많이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의 고백이 저에게는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말씀은 들었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의 고백은 뭐였었냐면, 하갈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약속된 이삭을 못 기다려가지고 하갈을 취하잖아요. 하나님, 현실은 안 바뀌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을게요, 이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 청소년 중에요 좀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청소년 아이의 고백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바보 같은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환경 바꿔주세요, 상황 바꿔주세요, 사람 바꿔주세요 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알므로써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